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이 모습은 가상실현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하신 마지막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오늘 성경의 구절 말씀은 예수님 죽음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바로 세상의 반응이요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가장 밝아야 할 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악한 인간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이 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되는 것인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게 하였다. 이제는 직접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은 표현이 좀 다릅니다. 어디가 찢어졌다고요?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한 중심, 그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희생 제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은 안타깝지만 당연히 치러져야 하는 어떤 기계적인 희생, 그래서 감사는 하지만 메마른 마음으로 바라볼 그러한 당연한 희생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끝까지 피하고 싶었던 두려움이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마지막 말씀,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아버지 손에 맡기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끝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마지막 영성은 바로 맡기심의 영성이었습니다. 맡김의 영성이었다. 본인에게 남은 0.1%의 힘까지 남기지 않고 전적으로 힘을 다 빼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맡기심이 비로소 부활을 맞이하는 십자가의 마지막 과정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것은 인간의 나약한 포기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자신을 맡기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거룩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과 종교를 나약한 행위라고 비난을 합니다. 세상을 홀로 살아갈 힘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는 나약한 자들이 찾는 것이 종교고, 그래서 신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종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아님을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전부를 믿고 맡기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주님께 자기 인생을 남김없이 맡기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위대한 진전과 반전의 이야기들에는 모두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의 헌신, 맡기는 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던 그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 그 순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갓난 아기였던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요게벳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인생 다 맡기고 모세를 하나님께 떠나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는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다 맡기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유대의 역사의 물줄기를 에스더가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꼼꼼히 살펴보면, 자세히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맡기고 전부를 의탁하는 믿음, 전적인 순종과 내려놓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절정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예수님의 맡기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완전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들 투성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의 정상적인 템포를 다 빼앗아 갑니다. 말씀대로 뭔가를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지 않고 자이든 타이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래서 너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야 비난하고 정죄하고 희망을 빼앗아가 버리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점 증오하게 만들고 인간에 대한 기대를 남기지 않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처럼 숨기고 있지만 속내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죠.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따라 살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사람을 속이다가, 그러다가 실패하기라도 하면 쓸모없는 인간이라, 쓸모없는 인간아 죽어라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누구도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 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러한 인간 세상의 불완전한 역사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그래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1, 1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인간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소망 없이 이래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의 이 무너진 질서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역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길을 뚫어주신 것이죠. 완전히 자신의 삶을 들여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맡기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이 세상의 좌절의 역사가 아니라 부활, 소망의 역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인생, 주님께 모든 삶과 모든 인생과 생명을 내어 맡기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다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적당히 세상에 발 한쪽 두고 이 주님께 발 한쪽 두고 양쪽에 다리를 다 두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이 세상을 살아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영혼과 건강과 인생과 모든 관계와 물질과 미래의 소망,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맡기심의 영성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김의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낮 3시에 운명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기 이전 부활 사이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과 다시 살아야 할 이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주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 나에게 주신 시간, 내게 담아주신 물질, 많건 크건 적건 많건 간에 소유, 내게 주신 소유, 소중한 우리의 영혼들을, 이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혼만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남은 것이라고는, 예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영혼밖에 없었어요. 몸도 다 드렸어요. 인생도 다 드렸습니다. 생명도 다 드렸어요. 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드렸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의 영혼밖에 없어요. 남은 것은 단 하나, 나의 영혼을 마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 나의 소유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금요일 기도의 시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